우리 성경 봉독하는데 그 부분만 읽어주세요. 네, 다 읽지 마시고. 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6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주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아멘.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 시키려고 그랬더니 나가버렸구나.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네. 제가 실은 이 6절부터 25절까지 몇 주 전부터 고민이 좀 많았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해석, 설교, 너무나 교수들마다, 학자들마다, 목사님들마다 해석이 좀 다양하고 주관적이어서 그러니까 좀 같은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가. 일부분은 설교를 하는데 이 전체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저도 제가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혹시나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완벽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나중에 깨달아지다 보면 성경과 성경이 짝이 맞아지면서 아 그때 그 뜻이었구나라는 걸 또 훗날에 아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어쨌든 오늘 저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이 내용을 통해서 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되게 재밌죠? 제목 자체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을 해야지 얻습니까? 아니면 이미 주어졌다고 했습니까? 이미 소중한 것은 주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주어진 그 대상들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소중한 그 대상들과 관계를 맺어서 그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그 대상, 그 소중한 것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행위가 다 예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예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오늘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소중한 천국, 이 하나님 그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저는 이걸 이전에 이제 순종하고 기도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조금 다른 단어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윤리적인 책임을 다 한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야?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은 만나주지? 내가 많은 양들을 바쳐야 되나? 내가 헌금을 갖다 바쳐야 되나? 아니면 막 부르짖어야 되나?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나?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윤리적인 책임을 감당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통치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를 계속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들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지만 나는 이대로 살 거야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해서 예배 시간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소중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행위예요.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지만 지금도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서 11시에 지금 몇 명이나 예배 드릴까요? 지금 500만, 600만 우리 한국교회라고 하는데 지금 11시 땡 치면서 지금 엄청난 지금 숫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고 갈 수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또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 내가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가증히 여기셔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이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안 드린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아마 오늘 끝나고 나면 누군가가 친구야 너 오늘 예배 드렸어? 그럼 나 오늘 같이 걷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예배를 안 드렸을 수도 있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드려야지 드린 거예요. 예배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리는 게 예배니까 예배 드리러 왔지만 나를 드리고 가지 않으면 예배를 안 드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어. 지금 혹시 마음이 어떤 사업에 가 있는 건 아니시겠죠? 지금 마음을 하나님께 왜 거기 있어서 계속 지적당하십니까? 자,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른 데 마음이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예배를 드려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실제적인 소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대를 해야 돼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잘 드린다고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계속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하나님과 늘 소통이 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눈을 떼신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만 하면 오늘도 귀만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고 당연히 어떤 반응을 하게 되고 내가 잘 살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에서 멀어진 나를 보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세요라는 회개의 반응을 해도 되고 감사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의 지정의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예배 시간에 이렇게 폼 잡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도 어떤 친한 친구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면 눈물도 나고 서로 눈물도 닦아주고 막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오늘 절대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야. 나는 오늘 절대 예배드려도 입 벌리지 않을 거야. 나는 오늘도 끄떡도 하지 않고 돌아갈 거야. 나는 변화되는 게 제일 무서워.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마음을 열어놓고 주 예수여 오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든지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만 가지면 오늘도 하나님과 소통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자꾸 설교도 잘하려고 하고 기도도 잘하려고 하고 찬양도 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좋기는 좋은데 예배라는 것은 내 편에서 무엇인가를 꾸미고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지, 찬양 콘티를 이렇게 짜서 내가 콘티 짠 대로 완벽하게 해야지, 내가 오늘도 설교 25분 동안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설교를 잘해야지, 기도도 내가 오늘 대중 기도하는데 버벅거리지 않고 이렇게 정말 화려한 건 아니지만은 좋은 단어들과 좋은 문장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잘해야지,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저절로 찬양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높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 앞에서 기도할 게 생겨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게 없다가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하면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를 알게 돼서 하나님과 또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예배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를 자꾸 연출하게 되고 만들게 되고 잘 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우리 편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깔끔한 예배를 드렸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는 잘 드린다라는 게 공연하듯이 1시간 동안 이 모든 진행이, 순서들이 깔끔하게 잘 진행되고 설교나 기도나 성가대나 모든 특주가 정말 아름답게 잘 진행되는 게 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반응하는 차원에서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울고 회개하고 각성하는 것이, 그래서 그분과 소통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 시대가 불행한 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는 남아 있어요? 그동안 드리던 제사, 월삭, 안식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긴 지키지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배실을 한 5년, 10년 동안 하나님 만나지 않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오늘 예배에 나와서도 당연히 오늘도 하나님 안 만나야지, 이렇게는 안 하지만 만날 기대조차도 안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그냥 빨리 끝나고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한 1년, 2년, 10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만났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도 그런 기대를 안 하고 부르짖지도 않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감격이 없는 예배, 소통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더 나아가서 귀찮은 예배를 드렸던 시대가 이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계속 뒤에 보면 알게 돼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혹시 압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20년 동안 예배를 헛것으로 드리다가 늘 이야기하지만 교통사고가 나고 기도원에 갔다가 말씀을 듣는데 그날 밤을 꼬박 샜습니다. 콧물, 눈물 뒹굴고 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침 눈 떴더니 해가 떴어요. 하루 저녁을 꼬박 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지? 저는 원래 눈물도 별로 없고 그렇게 땡굴땡굴 구르면서 집회 시간에 그렇게 집회 참여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요, 수련회 가면 옆에서 막 은혜 받는 형 누나들 보면 밑에 가서 이 사람이 진짜인가 이렇게 쳐다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집회할 때 저는 나가서 수영하던 사람이었고 화장실 가서 몰래 담배 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나를 만나주셨네. 내가 변화됐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 기도원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집에 돌아가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릴 때만 눈물이 많지만 집에 가야 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버스 정류장 앞에서 너무 창피해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숲속에 들어가서 눈물을 다시 닦고 또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데 또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별들을 보면서 또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온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개안한 것이죠. 눈이 떠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져 있는 것을 보게 돼 버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제가 원인을 발생시켜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저를 공고하게 만드시고 사고나게 만드셨다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죠. 이런 일들은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야 돼요. 저는 지금 어떤 신비로운 일, 입신이나 뭐 이빨이 뭐 금이빨로 바뀌는 거나 그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각자 성향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 만납니다. 어떻게 하래?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감당할 수 없는. 이게 뭐지? 돌아갈 때도 여운이 남아있고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강력한 소원이 우리 안에 들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임신하지도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미래도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특별히 마노아의 아내에게 너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나 이제는 임신하고 출산한다는 소식을 그에게 주었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지만 네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라는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입니다. 자, 오늘 6절부터 13장 마지막까지는 등장인물이 3명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마노아의 이름 없어요. 이름도 없는 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자, 이제 제가 아까 처음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 내용이 통일성,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목사님들마다 통일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같은 설교를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어떤 한 부분만 딱 떼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잘 몰라요. 나름 지금 3, 4주 동안 고민하고 이 긴 내용, 마노아의 아내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만났던 내용을 왜 굳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록했을까라는 고민이었어요, 저는. 뭐 거기에 좋은 내용이 부분적으로는 있어요. 뭐 기묘자에 대해서 설교할 수도 있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라고에 대해서 설교할 수도 있고 여호와를 보면 죽는다 뭐 이거에 대해서 설교할 수 부분적으로는 설교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그 당시에 가장인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의례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이름도 밝히지 않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신단 말입니다. 왜 그랬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지금 이 3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사사기서를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자주 등장을 했나요? 자주 등장을 안 했어요. 이 당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시대예요. 물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시대인데 여호와의 사자는 기도원을 비롯해서 몇몇 사사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겐 거의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압제할 때, 그러니까 때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적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사를 통해서 구원은 해주셨지만 이들은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이들은 각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던 사람들이었고 사사기서 2장 10절 이하에서 11절에 보여주듯이 이들은 처음부터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사사기 기자는 말해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늘 아까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나 그 제사는 어떤 제사였어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예배, 소통이 없는 예배, 너무나 오랫동안 블레셋에 40년 동안 지배를 받는 동안 하나님 없는 예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도 이게 여호와의 사자인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계속 만호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지금 마노아의 아내는 직접 여호와의 사자를 봐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여호와의 뭐라고 표현했죠? 내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6절에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다. 그러니까 까리까리한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사자 같다. 용모는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천사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천사는 마노아가 그렇게 여호와의 천사를 다시 만나서 계시해 주었던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지죠.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며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기도까지 하는데도 마노아에게 또 나타나지 않고 누구에게 나타나요? 또 여인에게 또 나타나요. 계속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를 계속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만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게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들려지고 지금 이 분명한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임을 밝히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인 무명의 여인에게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있고 마노아가 이제 어떤 여기서 행동들을 많이 해요. 기도도 하죠.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아내에게 나타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계시를 주었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염소 새끼로 대접하려고도 이야기를 하죠. 또 그 다음에 마노아는 그러니까 나에게 대접하지 말고 번제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번제를 드리다가 막 불이 제단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에 휘말려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버려요. 그런데 마노아는 그때까지도 이게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하고 뒤에 보세요.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아버린 다음에 행동하는 게 일반 전통적인 신학 안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노아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 전통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하나님과 소통도 없었고 하나님과 만난 적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예배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예배가 화석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호와의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한 말을 재미있어요? 네. 지금도 예배를 드리다가 여호와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지금 영원히 삶 가운데 하나님이 확 찾아오면 엄청나게 놀라요. 이게 당연한 건데도 그래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한 30년 동안 되게 형식적으로 사는 부부들 있죠? 우리는 안 그렇죠? 형식적으로 산 부부들이 있잖아요. 그냥 대화에 밥 먹었어? 여보 왔어? 자, 뭐 감정도 없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30년 동안 그렇게 지내오다가 다정다감하지도 않다가 어느 날 여보 사랑해. 뭐 나는 여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나는 여보랑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와이프가 갑자기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게 당연한 건데, 그냥 당연한 소통이 일어나는 건데, 이 노인네가 뭘 잘못 먹었나 오늘? 죽을 때가 다 됐나?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이 사사기 분위기가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사자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처음에 계시해 준 그 여인에게만 계속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뒤에 이야기하겠죠.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이게 전통적인 신학 안에서 이해한 건데 이 여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절대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딱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다음 장부터도 뭔가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요. 사사가 사사 같지도 않고 사사가 온갖 유혹을 다 받고 사사가 나시린의 모든 규례를 다 깨버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멍청하게 그렇게 유혹을 받으면서 술이 취해서 기생집 다니는 사사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시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내리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여러분이 본문을 오늘 조금 봐야 돼요. 잠깐 그냥 쭉 보세요. 그냥 여러분 6절부터 제가 간단하게 찍고 넘어갈 테니까 6절부터 7절은 지금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고 자기 남편 마노아에게 말하죠. 여차여차해서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키우래라고 말했더니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이 마노아가 바로 여호와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되게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마노아는 되게 경건한 사람으로 계속 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해요. 자, 마노아가 여기서 대단한 게 뭐냐면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고 와이프가 이야기를 하면 본래 임신하지도 못하는데 출산하지도 못하는데 와이프가 가서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나시린을 낳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키우래라고 말하면 제가 만약에 남편이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으면 저렇게 환상을 보았을까 환각진세가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그 말을 믿어버려요. 말을 믿고 다시 여호와께 기도를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오게 하사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임할 줄 알았는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굳이 밭에 앉아 있는 그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그때 마노아가 없었기 때문에 마노아를 데리러 가서 마노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전에 우리 아내에게 나타났던 그 사람입니까? 그분입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렇게 보니까 마노아가 또 어떤 것 같아요? 또 믿음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또 이 부분만 놓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길러야 하며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이 부분만 딱 띄워놓고 보면 너무 좋아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사자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줍니다. 이미 네 아내에게 말해준 대로 키워. 나시린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라는 말만 다시 반복해서 줍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감사해서 뭘 대접하겠다고 해요. 염소 새끼를 대접한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먹지 않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번제를 준비하려거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전에는 번제가 아니었어요. 좀 해서 번역이 잘못되었는데 다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번제를 준비해서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당신의 말씀이 성취되면 당신이 영험한 선지자잖아요. 내가 당신을 영예롭게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당신을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릴 때 뭐가 일어나요? 이적이 일어납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제단에서 휩싸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20절에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안 것입니다. 자, 이 마노아가 했던 행동들을 한 가지씩만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었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자, 12절. 우리가 그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라는 말을 직역하면 이 아이의 규례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 하에서 이 아이를 키워야 합니까? 라는 말이에요. 나실인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 이 나실인 우리 아들이 태어나면 어떤 규칙 하에서 이 아이를 길러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이 여러분 어때 보여요? 어때 보여요? 뭐 그냥 좋아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네 아내에게 주었던 대로 그냥 나실인으로 키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으로 키우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배자가 되라는 말은 무엇을 하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누구냐의 문제예요? 자,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나실인으로 키우라, 당신이 예배자가 되어라라는 말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차원인가요? 아니면 너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에요. 후자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군인이 내가 군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아요. 뭘 해서 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아침에 뭐 조회를 하고 조깅을 하고 뭐 완전 문장을 하고 뭐 총을 들고 있다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군인은 군인으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가 그냥 군인이에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규칙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규칙을 지켜서 군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군인이라는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군인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하는 존재가 군인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지금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접근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 이거에 저거에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인데 한국교회 안에서 많은 규칙과 규율들을 성도들에게 부여해 줬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처음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예배자라는 말은, 나실인이라는 말은 받쳐진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서 하나의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기독교를 선택했으니까 기독교 안에서 몇 가지 규율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여러분은 이미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냥 자연스럽게 규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규칙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이해를 잘 하셨나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가 여전히 유재규, 내가 주인인 채 나는 내 종교는 기독교야. 그리고 자기가 그 기독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예배를 드리고 수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함으로 자기는 신앙인이야,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선을 보면, 영화나 이렇게 선을 보면 어떤 남자나 여자를 고를 때 기독교인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너무 열심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싫어요. 이렇게 적당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좋아요. 이게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 규칙을 많이 지키는 사람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를 고를 때도 너무 심하지 않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너무 규칙을 많이 지키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반대에는 어떤 개념이 있는 거죠? 너무 규칙을 많이 지키는 사람이면 우리 취미생활도 못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고 가정생활에 지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원해요라고 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안다면 단순히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면 윤리적인 책임을 다해요. 윤리적인 책임을, 관계적인 책임을 다해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뭐 어떻게 살아가요? 더 와이프한테 잘해주고, 더 자식한테 잘해주고, 더 직장에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이.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개념은 어때요? 너무 과하게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과하게 믿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보니까 일상생활을 등한시하더라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등한시하고 가정생활을 등한시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만화처럼 접근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래요. 목사님, 우리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내야 되고, 대안학교에 보내야 되고, 어떤 유치원에 보내야 되고, 어떤 교육을 시켜야지 우리 아이가 신앙인으로 잘 자랍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한다고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고 필요해요. 너무 야지죠, 조금.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또 교리 공부 시켜야 돼요? 물론 다 시켜야, 또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시켜야 되는데, 부모가 지금 만화의 아내에게 먼저 나시린의 삶을 살라고 했잖아요. 부모가 하나님을 알아서 종교성을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면 그 자녀가 부모를 보고 그냥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성실하게, 너무 자녀들에게, 너무 이웃들에게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자녀들이 그걸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신앙교육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규칙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때 대안학교도 의미가 있고 유치원도 의미가 있는 거고 뭐 교리 공부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 교육 방식으로 사람을 자꾸 찍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육의 커리큘럼, 어떤 교육 시스템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 아이가 좋은 아이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이미 유아 세례 받고 입교했으면 부모님의 믿음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준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설명드렸죠? 나시리는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과 규율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도 우리인데 많은 한국 교인들은 너무 좋아요. 좋아. 이게 불편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많은 종교적인 규칙들은 지키는데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인격이 별로 자라질 않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규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나서 자기는 할 거 다 했대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대요. 나에게 문제가 뭐가 있냐고 그래요. 율법 다 지켰고 안식일 다 지켰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융통성도 없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통적인 신앙에 의지해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자신들이 그동안 지키고 있는 장로의 전통들,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우선시 여겨서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마노아를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지금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의 신앙 형태.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물어봐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해요? 번제를 드리려면 여호와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름을 묻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내 이름은 뭐래요? 기묘자다 그럽니다. 자, 근데 기묘자라는 말은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묘자는. 이 기묘자는 하나의 설명이에요. 기묘자의 뜻이 뭐냐면 너는 이해할 수 없다. 내 이해를 넘어선다라는 말이에요. 기묘자. 너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 기묘자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설교 재밌지 않아요? 재밌잖아요. 그렇다. 자,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19절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19절 시작.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기묘자가 바로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19절에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자, 여기서 단어를 찾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팔라입니다. 근데 아까 기묘자는 펠라예요. 그러니까 이 팔라인데, 이적이라는 게 팔라인데 이 기묘자 펠리의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단어에서 펠리라는 기묘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펠리, 기묘자이기 때문에 팔라, 이적을 일으킨 거예요. 기묘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를 넘어선 기묘자가 이해를 넘어선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배 시간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묘자예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묘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예배 시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무조건 예배 시간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 집회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인간이 연출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조작할 수도 없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초월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행위예요. 말씀하시는 행위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있던 하나님의 뜻을 지금 사사기 시대가 이렇게 암울할 때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제단 앞에서 불이 하늘로 올라가고 여호와의 사자가 불에 휩싸여 올라간다라는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남민 집사님 얼굴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이해 다 하셨어요? 제가 잘못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저는 그래서 삼손의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했냐면 이 기묘자라는 걸 붙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뒤에까지 다 읽었는데, 책도 읽고, 인간의 어떤 원인,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참, 이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상관이 없다라는 게 아닌데 사사마저도 이렇게 개차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그분이 갑자기 영이 임하셔서 결국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은 참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광경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제가 또 이야기하지만 너무 조그맣게 기대를 하세요. 기대. 어떤 기대? 내가 부르짖었으니까 기대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의 언약과 그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초월한 말씀을 주실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전통적인 신학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배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인데라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그 생각을 깨고 들어오시는데도 자신의 예배관 때문에 자신의 신앙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것들은 제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예배는 뭐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계시했던 마노아의 무명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노아는 이 신비한 일을 보니까 과거의 구약적 전통하에서 여호와를 보면 죽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예배 사건을 보면서도 한다는 말이 우리는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에 죽네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뭡니까? 13장 23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 하셨더라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다르게 반응을 하죠. 이 사람은 직접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의 번제와 소제를 받았고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신다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으면 우린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의 차이점이 뭐예요? 마노아는 그냥 자신의 신앙 형태 안에서 이 당시의 전통적인 신학 하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던 마노아의 아내는 어떻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신학 안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장로교 예배는 이러면 안 되는데, 장로교 예배는 드럼 치면 안 되는데, 장로교 안에서는 큰 소리 치면 안 되는데, 예배는 깔끔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꾸 예배를 우리가 자꾸 격화시키다 보니까 예배가 공연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은 어떤 예배가 좋다고 해요? 1시간 안에 아주 공연을 잘한 예배 있잖아요. 아주 빈틈도 없고 저처럼 막 시간 오버도 되지 않고 딱 끝나는 예배들이면 오늘 예배 잘 드렸네. 여러분 한 군데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대화를 해요. 그래서 오늘 내 남편이 아내와 대화를 잘하려고 아주 형식을 잘 갖췄어요. 옷도 딱 양복 입고 의자에 앉고 꽃도 한 송이 딱 꽂아놓고 아내가 좋아하는 파스타까지 딱 갖다 놓고 자기가 예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딱 예배를 드리고 자기 할 말을 싹 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시간 지났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오늘 잘 드린 거예요. 나는 오늘 아내와 예배를 잘 드렸다고 혼자 자기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내의 말은 듣지도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예배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찬양 잘했죠. 하나님 저 오늘 기도했습니다. 오늘 1시간 깔끔하게 예배인데 하나님 막 말씀하고 싶어 하는데 막 기도하라고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요. 물론 예배를 막 2-3시간 드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예배를 1시간, 1시간 반을 드려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직되지 않게, 화석화되지 않게 우리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분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배 시간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 사람의 전통, 장로의 전통,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지고 계신 계획과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내 틀 안에 갇혀서 그 계시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화처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보았으니까 죽네, 이런 말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열어놓고 다윗처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불로 임하시고 이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합시다.